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영에 따르도록 인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영의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추한 곳에 있다면 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나의 마음이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각은 그 초점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또 오늘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볼 것들을, 그쵸? 내가 정말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에게 묻고,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의 영이 깨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법안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법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 정말 온전히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따르며 내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로 가고 있음에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누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시시때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도 그 또한 그 시간 선택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비천하고 또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이며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 권력, 또 집, 땅, 가구,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또요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청렴하고 교양 있고 교만 있는 거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청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초점이 있어서 세상 물질 이런 건 아니어도, 명예는 아니어도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바른 생활 맞아요. 그러나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동일한 게 무엇이냐면요, 정말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 그리고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또 교회 안에서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만약에 말했을 때 오히려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뭐 경건하신 분들에게 만약에 혹시 집사님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그걸 감당을 못하시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대바리지게 막 살고 막 사는 분들한테 너 되게 교만해, 너 정말 교만한 것 같아, 너 회개해. 제가 그래 맞아,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이렇게 막 살고 있어. 오히려 물론 인정함이 올곧게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면 더 이제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지만 오히려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나의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경건하고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으므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두다 보면 너무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초점을 두는 듯 하나 나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나 하나님이 죄된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물질드리고 어떤 제의적인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를 판단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또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함을 가는 신앙. 그러나 때로는 그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분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셨습니까? 혹시 거룩함의 모양을 갖추셨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의 마음은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겸손이 나를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지,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때로는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애쓰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애통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은 내 것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돼요. 내 육신적인 것은 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진짜 저 속에 깊이 있는 내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명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일하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올곧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장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듯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우리 구조물이 가만 놔두면 상상하게 모든 찌꺼기들이 밑으로 쫙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휙 저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붕붕 뜨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삶이 내면은 편안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딱 뭔가 딱 쳤을 때 내 안에서 수많은 요동이 친다라는 겁니다. 아주 막 수없이 많은 요동. 그리고 그 요동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든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혹시 뭔가 귀에 들렸다면 여기다 둥지를 틀지 마십시오. 그 새가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둥지를 틀면 새가 알을 까서 그 새끼가 까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짹짹짹짹짹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생각들이 나로부터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사망, 그쵸?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느냐 사망 가운데 있느냐. 죄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 육신의 영이 나를 이끌어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냥 잘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회복된 자인가, 회복되지 않은 자인가. 성령, 그 성령은요, 나의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만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뜻대로 성령 따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택합니다. 내가 선한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선택 이전에 내가 죽어지기를 결단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고요,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선제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부활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같이 동참하여 죽어지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경험을 해야만이 영적인 사랑,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하여 내가 죽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가운데 아버지, 나의 양심이 쪼개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예배가 예배로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주님, 우리의 그 예배가 헛된 예배의 삶으로 주 아버지 때로는 살아갑니다. 주님, 예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평안함, 화평함, 주님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옛 것들을 놓고 죽으려 합니다. 결단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 아버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애통함을 들으시고 아버지, 나의 옛 것들이 죽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온전히 주님 간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